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금 찬송처럼 살아가면서 그침없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영생의 말씀, 이것도 제가 그냥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제목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넣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좀 그 느낌이 신선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오래 묵은 것 같아요? 네. 이전부터 강 집사님이 자기가 아끼는 친구들을 한 번은 데리고 온다 그랬는데 그날이 오늘인 줄 몰랐어요. 그날이 오늘인 줄 알았으면 정신을 차렸을 텐데 그날이 오늘인 줄 알고 준비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느낌이 좋잖아요. 안교, 교과, 씹어먹기. 이게 사실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씹어먹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틀니로라도 한번 씹어 먹어보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교회가 오래된 교회로서 저는 그런 걸 꿈꿉니다. 노목에도 꽃이 핍니까? 천연의 법칙에서는 노목에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노목이 숨이 떨어질 때는 언제 숨이 떨어진 줄 아세요? 제가 그 강 집사님네 그 과수원에서 농사를 재보니까 이 과목이 자기가 도저히 열매를 맺기 힘들 때 그 마지막에 열매를 얼만큼 맺히냐면 조금 맺히는 것이 아니라 몽땅 맺힙니다. 몽땅 맺히고서 내가 이 열매를 맺고 내 삶을 끝내야지 하고서 마지막 해는 열매가 엄청 달려요. 그리고 버티다 못 버티겠으면은 아이고 죽겠구나. 그리고 자기의 삶을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드셨다고 해서 미리 겁먹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일을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멋진 열매를 맺고 내 삶을 마쳤다가, 그렇게 마쳤다가 언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 그 바울에게 있어서 의의 면류관은 자신의 삶 가운데는 공적이 아니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구원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는 게 그의 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만나면 좋겠죠. 그런 희망이 넘치는 사람들이 재림교회인들입니다. 그게 성산교회 성도님들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 따지고 보면은 말씀 받아들이고 문제 있게 대하면은 그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하면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그냥 농사지면서 뭐 걸린 거예요? 그냥 병충해 걸린 거예요. 그렇죠? 농사지면서 뭐 한 거예요? 잡초 난 거예요. 병충해 걸리고 잡초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잡초는 그냥 그 예초기 갖다가 벼버리면 돼요. 아니면 뭐 하면 돼요? 뽑아버리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은 풀약으로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병충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병충해는 나무를 강하게 하든가 아니면은 뭡니까? 요즘 이제 유기농 한다고 해서 뭐 뿌려요? 이렇게 해요. 그 이렇게 농하는 사람들이 뿌리는 약 있잖아요. 그거 뿌리든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은 화학약품을 뿌려버리든가 해서 병충해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요? 죽여버리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믿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문제를 너무 막 묵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그래요. 저희 어머니 엊그제 또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돈을 모아야 되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 얘기만 하면 열받았는데 또 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이 왜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금연이가 결혼할 때가 아니 직장 이제 아직 시험도 안 보고 있는데 왜 금연이 걱정을 하시냐고요. 또 그랬더니 우리 광현이도 이제 또 나이가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돈을 도대체 얼마를 모아놨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100만 원도 못 모았는데 그래도 결혼할 때 100만 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열심히 모으십시오. 내가 뭘 해서 돈을 모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령연금을 쓰지 마세요. 노령연금을 쓰지 마시고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그리고 저희 금연이가 결혼하면은 100만 원이라도 축의금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이 걱정을 언제나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성도님 살아가시면서 영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애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같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산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떡을 먹으면은 인생의 문제가 대부분 해결된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에 있는 말씀에 검정글씨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이 좀 어렵게 진행이 되고 복잡할지라도 마지막은 이거예요. 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살아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 6장은요 말씀을 쭉 읽어가 보시면은 마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 시기가 딱 1년 전입니다. 1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함께 하던 다른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시험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시험에 걸리더라도 이때 하셔야 됐어요. 이때. 이전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렇게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이제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보내주신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흐르면요. 6개월, 1년이 흐르면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심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는 이제 1년 전에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은 제가 볼 때는 불과 몇 개월 안 남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양이 이 땅에 와서 죽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을 또 쓰는 거예요. 쓰셔가지고는 나사로를 살리면서 마치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언제 살려준다고 그래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한 4번 정도를 반복해서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너희가 산떡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떡을 먹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가졌나니, 이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언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살아나냐면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마치 누가 부활한 것처럼요?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장면을 재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땅에 죽은 것은 그 죽은 미랄을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얘기해줘도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하게 얘기해줘도 잘 믿지를 않아요. 하기 때문에 오늘 또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한 그런 말씀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그랬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요.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나 지금도 조금 그래요. 완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와서 이게 간증하실 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즘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달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또 이게 시대 소망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너무너무 더 이렇게 좋아가지고서는 일하고 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거지하고 나서 보고, 잠자다가도 보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을 때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서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 간증이 좋은가 하다가 속에 0. 몇 프로, 한 1% 될까? 그 정도의 프로수가 뭐라고 이렇게 제 뒤에서 말하냐면은, 아이고 참 무슨 말씀을 먹은데 뭔 달고 그러냐고요. 어? 음식을 먹어야 맛있지 무슨 말씀을 듣는데 달다고 이렇게 말하냐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건 제 마음속에 있는 약간의 뭐예요? 부정적인 악의 음성입니다. 그렇지만 있어요. 목사인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아름답게 들리는지요 라고 쓰지 않고 왜 단지요 라고 써놨냐고요, 이걸. 그렇죠. 내 입에 그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고 그래요? 꿀이 달아요, 말씀이 달아요? 여기 이제 다른 원래 번역본에는 손꿀이라고 돼 있대요. 여기 강장로님이 가끔 가다 이렇게 꿀 갖다 주잖아요. 그 꿀을 갖다가 언제 먹냐면 배고플 때 있잖아요. 배고플 때 그 벌집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씹어 먹으면은 배고플 때 먹은 꿀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너 꿀 먹을래? 하나님 말씀 먹을래? 이렇게 하면 뭐 먹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먹겠다고 하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꿀 갖다 주고 하나님 말씀 갖다 주면 뭐 드실래요? 교회 오면서 점심 먹으러 오세요? 설교 시간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세요? 차마 말을 못하지. 어떤 분들은 밥 먹으러 오신 분도 있어요. 저도 밥이 먹고 싶어요. 근데 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더 이렇게 달다는 그런 표현을 성경에 흔히 써놓고 있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을 이해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9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남은 백성들에게 갖다 먹어버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뱃속에서는 쓸지 모르지만은 네 입에서는 뭐하라고 해요? 꿀같이 달리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흔히 쓰더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지난 한 3, 4개월 동안 걷기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걸었어요. 근데 이제 그 트랭글이라고 하는 앱은 틀어야 이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 이제 깔아준 워크온이라고 하는 앱은 그냥 움직이면 지가 알아서 돌아가요.
움직이면. 근데 마음 먹고 걸은 지난 기간이었고 거기에다가 또 많이 움직이기도 했으니까 트랭글에서 계산된 걷는 거리보다도 어느 게 더 길까요? 워크온이 훨씬 더 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2번인가에 걸쳐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은 이제 걷기에 성공하셨으니까 저 남원 그 동부보건소 있죠. 그곳에 와가지고 원래 약속한 대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하는 것이 이렇게 떴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가기는 그래가지고 뭐 줘봤자 얼마나 큰 거 주겠습니까? 그냥 걷기용 스틱 2개 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있었더니 또 문자가 와가지고서는 거기 지나가는 길에 거기를 들렸습니다. 이게 들려가지고서 이제 갔더니 거기에 담당자가 뭐 이름이 뭡니까? 그 다음에 이 핸드폰에 있는 그 앱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주고 보내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상품을 주기 전에 뭘 하라고 하냐면은 인바디를 또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인바디를 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인바디가 뭐냐면 조사심판이거든요, 그게. 저의 몸을 체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가지고 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잡고 있었더니 막, 이게 또 몸무게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제가 이제 사실대로 다 얘기할게요. 그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왔냐면 76.5가 딱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걷기 시작 전보다 500g 줄어들었어요. 500g밖에 안 줄어든 거예요. 왜냐면은 걷기 한참 하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또 걷기 게을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500g 줄어들어가지고 와 이거 안 올 걸 그랬다. 이게 차라리 이게 2개를 이게 스틱을 받지 말 걸 하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스틱을 2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 더 딸려서 주냐면은 인바디 한 검사지가 여기 있으니까 가지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인바디 그게 이제 조사심판 결과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보니까 보기 싫은 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였냐면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제주 건강검진 하는 데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보니까 당신의 그 간 지수가 높습니다. 이게 떴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은 당신은 탄수화물을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이게 써졌거든요. 탄수화물. 고기는 안 좋아하는데 탄수화물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안식일교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밥 좋아하거든, 밥. 칼국수.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걸 좋아하니까 너무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으니까 간이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인바디 검사지를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당신의 제 몸속에 있는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방 있잖아요. 지방, 내장 지방 함량이 너무 많습니다. 해가지고 팔, 다리, 그 다음에 어디도 체크되어 있을까요? 배가 체크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게 팔, 다리, 배 중에 어디가 이게 지방이 제일 많다고 표시가 됐을까요? 배가 나온 거예요, 배가. 그래서 그 배가 나왔다는 그 용기를 듣자마자 제가 배에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 상태를 많이 좌우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은 영상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은 잘 먹는 시대예요, 못 먹는 시대예요. 잘 먹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먹는 것보다 한 60%에서 70%만 먹고 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60, 70% 줄이면 안 됩니다. 우리 양은모 집사님 같은 경우는 더 잘 드셔야 돼요. 너무 날씬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에 이거 있으니까 이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활동에도 이렇게 달려있지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마지 이렇게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나 그리고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떡을 우리가 잘 먹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영생은 뭐에 달려있냐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 이제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만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줄 수 있다. 먹어야 우리가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들 홀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뭔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받고 내 생명을 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남에게 나누어 줄 때만 받을 수 있는데 계속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계속 받습니다. 이게 선순환이라고 그래요, 이것이요. 은혜의 순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나누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인데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한번 읽어볼까요?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누어 줄 수 있게 된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받은 걸 나누어 줄 수 있다. 이러한 삶이 누구의 삶이냐면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제 믿었고 오늘 믿고 내일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끊임없이 믿고 그분을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의지력도 약해요. 의지를 너무 또 강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의 의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지를 뭐 해야 되냐면 그 의지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믿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죠. 의지를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런 삶. 이제 곧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연말 기도주일은 지난 1년을 우리가 청산하는, 그러니까 계산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죠. 계산 하시면서 만족한 답을 얻으셨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부족하구나 그걸 얻으셨어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항상 이렇게 뭘 물어보시려면은 설교하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답이 쉬워요. 목사님은 지난 1년 동안 사시면서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걸 느끼시고 사셨습니까? 많이 부족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더 의지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저의 의지가 안 되어주시고 저의 믿음의 주가 안 되어주신다면은 저는 굉장히 허전하고 공허하고 힘들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이 맞이할 준비가 잘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연말 기도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예수님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 나를 믿어라. 다시 나를 의지해라. 다시 내가 주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연말 기도주일이 기대가 돼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리를 통하여서 다시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저에게 격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뭐 때문에 걸리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버리기 싫은 이기심에 관한 얘기더라고요. 세상에 대한 기대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사람들이 쉽게 배우는 진리예요? 천천히 느리게 배운 진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얼른 배우고 그 다음에 얼른 졸업할 수 있는 진리예요? 천천히 배우고 늦게 졸업하는 그 진리예요? 이건 후자더라고요. 보니까 후자예요. 이건 우리 주변의 생물체들을 통해서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 있잖아요. 이 새가 이제 이 둥지에다가 알을 이렇게 이제 낳습니다. 그 알을 낳고 알을 품었습니다. 이 품었을 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새끼가 이렇게 부화해서 나오는데 그 새끼가 스스로 자기가 하늘을 낳을 수 있기까지의 시간은 며칠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평균? 한 달?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네?
일주일? 일주일보단 길고.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새는요, 홀로 나는 것을 늦게 배우면 목숨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한 아흘에 열흘 그때 되면 어미가 음식을 열심히 물어주다가 10하루째가 되면은 음식을 잘 물어주지 않는데요. 그리고서 음식을 가지고 가도 여기가 둥지가 있고 이렇게 날아가면 이렇게 날아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새가 닿을랑 말랑 할 수 있는 그 거리 있죠.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요. 그러면 새끼가 어떻게 해요? 받아먹던 관성에 의해서 그 둥지 끝에까지 나와가서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줘야 되는데 어미새가 갑자기 조금 더 멀리 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먹으려고 둥지를 나간다는 거예요. 먹으려고 둥지를 나가면서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새는 땅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대개 많은 새는 10하루 만에 이제 서툴게나마 날아가기 시작한대요. 나는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새는 10하루. 대개 이 숲속에 사는 짐승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새끼가 이게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렇게요. 우리 정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빨리 알아요. 우리 정혜변 집사님. 정혜변 집사님 말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며칠 만에 막 이렇게 뛰어다닙니까? 1시간. 말은 1시간이면 뛰어다녀. 새는 그래도 둥지가 위에 있으니까 10하루 걸리는데 말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정 집사님이 지켜줘. 우리를 이렇게 둘러나가지고 지켜주는 말은 그래도 뭐 늦게 걸어 다녀도 이게 뛰어다니 상관이 없는데 말하자면 야생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누가 그 호랑이나 이게 이제 맹수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해가지고서 그 새끼가 빨리 엄마 따라가지고 막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려요. 하니까 나 태어나가지고 1시간 만에 뛰어다닌다잖아. 1시간 만에.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저희 사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요, 아니 세상에 한 달이 지나도 누워가지고 주는 것밖에 못 먹어요, 이게. 6달이 지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뒤집어질지는 몰라도 기어는 다닙니까? 기어 다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걸어 다니는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야 사람은 겨우 이게 뜹니다, 이렇게. 이게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이게요? 성도님 생각에는 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게요? 여기 지금 의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의지하고 살으라고. 의지하고 살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부모에게서 여러 면에 있어서 독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제가 보면 10년이 넘어요. 요즘처럼 대학 졸업하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대학원 졸업하고 직장 얻어가지고 하려면은 우리 금연이가 있어서 미안하네. 아니 이제 믿음의 경과를 이렇게 공부는 하는 거니까 몇 년 걸려요? 30년. 30년 걸려. 30년이 더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냐면은 의존하는 거예요, 의존. 부모를 의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경과를 배울 때 예수님은 언제까지 의존할까요? 부모는 30 지나면 독립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죽을 때까지 의존해야 돼, 이건요. 의존의 공과를 그렇게 해서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내 스스로에게 있는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파란 글씨는 무조건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치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서 뭘 봤냐면은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확대판이구나, 이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믿음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뭘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떡처럼 어떻게 해요? 먹는 거예요. 떡처럼 먹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먹어야 배고픔을 면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먹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있어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요한복음이요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음식을 먹게 한 다음에 그들의 머릿속에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내렸던 그 이 모세 시대를 연상하게 하시면서 또 이제 떡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단계로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이 너에게 생명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이 떡을 너희들이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이렇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3 법칙이라고 그러죠. 여기 3분은 뭐 같아요? 333 법칙에 3은 뭐예요? 이게 3을 안 하면 죽는다는 말입니다. 3은 뭐냐면 3분이에요. 3분 동안 숨 쉬지 않으면 사람은 죽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의존되어 있어요? 공기에 공기.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가운데 3은 뭐예요? 3, 1인데 요 3은 뭔 것 같아요? 뭐더라? 뭐예요? 물을 안 마시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물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빨간 글씨에 3은 뭔 것 같아요? 3주. 이건 뭐냐면 3주 동안 안 먹으면 아이고 죽겠네 이렇게 한대요. 3주 동안 안 먹으면 죽는데 공기와 물과 그 다음에 음식에 우리의 생명이 뭐이냐면 의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의존된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만 너희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글이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음식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영혼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한다.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음식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333 법칙. 예를 들어서 3분 동안 호흡하지 않으면 죽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물 마시지 않으면 죽고 3주 동안 음식 마시지 않으면 죽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지간해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이 이 말씀이에요. 파란 것이니까 같이 시작. 그분의 말씀을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나눠준다.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을이 아니라 말씀은이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성적이고 세속적인 성정을 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마승용 목사가 평상시에 이렇게 드러내는 육신적이고 본성적인 성질을 없앨 수 있는 희망은 어디 있어요? 희망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목사가 성질이 조금 더러워지면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말씀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요즘 말씀을 보긴 보는데 시원찮게 겉보는 것처럼 보는 거 봐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본성적이고 세속적인 성정이 이렇게 자주 드러나가지고 누구를 힘들게 만들어요?
아이,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이제 금연이가 제일 힘들겠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제 성도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 얘기잖아, 지금 이게.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 그 본성적이며 세속적인 성정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저의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보혜사로 심령에 임하신다. 변화시키는 그분의 은혜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제자 안에서 재창조되고 제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데 시작. 이런 변화가 뭐에 의해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 음식을 씹어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 꿀처럼 달달하고 하는 그런 그 이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참 의미다.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써놨죠? 그죠? 이것이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영생의 말씀을 베드로가 먹어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교회에서 먹지 않으면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게 돼요?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 경험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주냐면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의 표현이 한국말에는 조금 그 뭐랄까요 강조가 좀 적게 느껴져요. 적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표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개 이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실을 말한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에서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이렇게 썼대요. 진실을 말하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했는데 여기 영어로 anyone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이 anyone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너무나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적어요. 이게 자꾸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르게 저는 늘 설교를 하고 살아가니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패배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저는 특권 의식을 정말 가지고 살고 싶어요. 막 뽐내면서 살고 싶어요. 마목사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성질, 이게 원래 본성적인 성질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준 거 있잖아요. 아담 하와가 준 그 성질 다 이렇게 묻어놓고 그냥 예수님 같은 성질, 뭐 시기 질투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막 이런 성질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와, 이게 마목사처럼 살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살면서 이렇게 뽐내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뽐내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할 거예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좀 마음속으로 잘난 체 하고 있네. 그럴 거예요. 이게 제가 많이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여기 우리 성도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많이 쓰러지고 막 이렇게 속이 상해하고 그 다음에 막 또 져가지고는 막 고민하고 막 얼굴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을 텐데 안쓰럽습니다. 이런 반응이 더 많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부집사님 대답 제일 크게 하시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럴지라도 뭐라고 했냐면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놨어요. 이게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내가 이게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믿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뭐 했다고 그래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믿는 그 사람은. 지난 과거 안 물어봐요.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을 믿는 그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 연말 기도주일 이렇게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 경험, 넘어지는 경험 이런 거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믿는 그 사람은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은 저기 YES 빨간 글씨로 써놨죠.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옛날에 누가 저기 가르쳐주는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은 yes 이렇게 읽어야 된대요. yes 이렇게 읽으면 틀리대 그것이. 맞아 이렇게 읽어야 된대 이것이. 네. 탕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옷을 입혀주니까 아이고 저는 이게 아니라 이 옷을 입혀주니까 이런 분이 내 아버지인 것이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전화해봤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은 야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내 마음속에 내 자신의 이렇게 그 좀 비하 뭐 이런 게 자꾸 생긴다. 왜냐하면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참 자신이 자꾸 없어진다. 그러니까 저희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믿음이 많이 없다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친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그러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뭔지 아냐? 믿음은 너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한 거야. 뻔뻔한 게 믿음이야. 맞아요?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래요. 자꾸만 제가 저질러는 그런 생각 때문에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상 쓰고 다니고 막 난 죽었네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고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뻔뻔하듯이 그분 앞에 딱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가는 것이 믿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저도 그렇게 살아도 용서해 줄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그냥. 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할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요 정도만 해도 돼요. 요 정도만 해도. 그런데 예수님은 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니 생명이 떡이면 됐는데 막 거기다 대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그들의 이기심을 지키고 싶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막 이렇게 살을 먹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이게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주 이제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여기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 하시는데 그냥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끝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너무 어려워서 난 못 있겠다 하고 다 떠나버렸어요. 근데 제자들은 남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재림신앙하는 게 행복합니까? 재림신앙하는 게 행복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쉽게 대답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어디 갔다 왔어요? 서울 갔다 왔잖아요. 서울. 제주도에서 서울 갔다 온 거예요. 서울 왜 갔냐면은 최성구 목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고 천학관 장로님의 그 장례 예배를 간 거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그냥 협회장님이시니까 또 가봐야 되잖아요. 또 안 가면 어때요? 안 가면 찍히거든요, 이게. 또 와가지고 또 저한테 얼마나 큰 또 이렇게 뭐 피해를 입힐지 모르잖아요. 뭐 밥도 안 사주고 막 웬만한 것도 허락도 안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이렇게. 가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했더니 그 앞에 하원들이 꽤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 발인 예배 사람들 많이 와요, 안 와요? 많이 안 옵니다. 바쁜 시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요 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일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인 예배 장소에 가득 차고도 남더라고요. 꽤 많이 왔어요. 이제 서중환 앞에 이제 합회장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발인 끝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발하잖아요. 출발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출발하는데 이제 장로님 이제 관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아니 여기저기서 원래 이제 93살 살았으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 호상이라고 그러거든요. 호상이니까 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저기서 소리는 안 나는데 눈이 이렇게 뻘게 자고 자꾸 이렇게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야
93살을 이렇게 사셨는데 이렇게 눈물을 소리 없이 훔치는 장례식이 다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관을 갔습니다. 하관을 갔더니 그 발인에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기 다 참석한 거예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안치를 하고 이제 그 천성교 목사님이 또 이제 설교를 하고 하는데 솔직히 뭐 이게 같은 목사로서 설교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 모이신 분들의 표정을 본 거예요. 표정을 보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그 소리 없이 그렇게 아쉬워하면서 93살이나 드셨는데 그렇게 아쉬워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양력을 약간 얘기해 주는데 그냥 단막만 얘기해 드릴게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분의 아들이 이제 딸 하나하고 하나는 목사예요. 또 하나는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용돈을 갖다 주잖아요. 용돈을 갖다 주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수금이 될까요? 이렇게. 예? 어느 정도 수금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6, 70만 원 수금이 된 데다가 그다음에 그분에게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잖아요. 예? 노령연금 하면은 얼마예요, 이게요? 100만 원 되잖아요. 근데 이 분이 살아가시면서 그 돈이 들어오면은 그 돈 갖고 여행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잘 사니까 뭐 자식들 뭐 의사고 그러니까 잘 살잖아요. 여행 가도 되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천성교회 다니시면서 그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그 돈이 있으면 늘 적금을 많이 해둔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 학교에 교회 다니는 청년 누가 수업료가 없으면은 그 돈을 빼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딱 지어준 거예요. 돈이 없다고 해서 배움을 그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거니까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배워라.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렇게 모아놓다가 살아가면서 젊은이들이 방세도 막 없을 정도로 사업이 망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또 그것을 빼다가 그거 뭐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을 이렇게 가지고 갖다 주면서 젊은 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이걸 딱 지어주면서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분에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왜 아렸냐면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나는 나 먹고 살기도 없어가지고 그러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좀 아리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양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고 사시면은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운 재림 성도로 살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일어서서 우리 368장 참여 같이 하겠습니다. 638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복된 그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진을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여성이 도하며 기뻐하게 가르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함이 가득하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벌몬 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늦게 여성이 도하며 기뻐하게 가르치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변화될 수 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귀한 진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올 한 해가 지나가면서 다음 주면은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부족하게 살았습니다. 또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생긴 여러 부족들을 채워주시고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